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 오늘 109쪽 열어주세요. 선지식들이여 모두 모름지기 자기의 몸으로 모양을 여인 무상계를 받되 다 함께 해능의 입을 따라 말하라. 선지식들로 하여금 자기의 삼신부를 보게 하리라. 나의 색신의 청정법신불에 기의하오며 나의 색신의 천백억 하신불에 기의하오며 나의 색신의 당내 원만 보신불에 기의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초기 선종에서 그 계를 설할 때 이제 형식이 여기에 지금 나옵니다. 여기 초기 선종 때 계를 설할 때는 지금과 같이 3, 4, 7정 선지식을 모시고 그리고 그 계단을 차려서 또 법도를 장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의식 절차를 밟아서 지금 이렇게 계를 받고 있는데 초기 선종 때는 그러한 그 의식이라든지 그 장엄이나 이런 것은 생략하고 오로지 심성에서 스스로 이제 그 참회를 하고 스스로 참회 끝에 또 원력을 세우고 그리고 스스로 그 법문을 듣는 그 종지에 의해서 스스로 자성을 제도한다. 이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단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초기 선종에 이러한 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장엄 의식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초기 선종 때의 보살계서라는 것은 이게 이제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다시 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 종지 정견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을 자기가 제도한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무상심지계라고 그럽니다. 그 심지에서 다 발언해서 스스로 제도한다 이런 이야기죠. 색신은 집과 같으므로 기의한다고 말할 수 없다. 앞의 세 몸은 자기의 법성 속에 있고 사람마다 다 가진 것이나 미혹하여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신부처를 찾고 자기 색신 속에 새 성품의 부처는 보지 못하느니라. 선지식들은 들을지라. 선지식들에게 말하여 선지식들로 하여금 각기 자기의 색신에 있는 자기의 법성이 삼신부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이 삼신의 부처는 자성으로부터 생기나니 어떤 것을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는가. 여기에 이제 청정법신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청정법신불에 대한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소 조금 심도 있는 이제 강의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요. 선지식들이여 세상 사람들 성품은 본래로 청정하여 만가지 법이 다 자기의 성품이 갖추어 있나니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바로 악을 행하게 되고 잘 들으세요.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바로 악을 행하게 되고 모든 착한 일을 생각하면 바로 착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자성 가운데 있으며 자성은 항상 청정함을 알아야 하느니라. 여기서 지금 해능신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법신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신불은 모양과
어떤 형상을 떠났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죠. 그 자리는 항상 공공적적한 자리다 이 말입니다. 공공적적한 그 자리에 어떻게 해서 선을 생각하면은 선이 이루어져 버리고 악을 생각하면은 악을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깊이 사유해야 되는 거야. 이걸 그냥 보면은 안 돼요. 그 사유라는 내 말 속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뇌하면서 고민하면서 자기 심성을 반조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깨침의 경계를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 분별로서 찾아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종지와 정견을 알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탕으로 해서 수행할 적에 이런 부분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중국의 그 순자는 우리의 본성이 성악설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본성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에 반해 명자는 우리의 성은 본래 착하다고 그랬거든.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선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불사선 불사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면은 순자는 성악설이라고 그랬고 명자는 성선설이라고 그랬는데 왜 부처님은 이 양변을 다 부정을 하셨을까? 왜 부정하셨을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깊이 사유해야 여러분들이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이 자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부처님의 깨침의 진리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다 연생연멸이니까 인연에 의해서 생한 것이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났다고 해도 난 것이 아니요 멸했다고 해도 멸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무생이라고 그러니라 이야기했죠. 예? 그거는 실체가 없는 무생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공공적적한 자리에 들어가야만이 그 악도 볼 수가 있고 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유식학에서는 그 아주 미세한 팔식의 경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럼 이 미세한 팔식의 경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미세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미세하다는 말은 우리 분별심이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찰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물리학자가 아니라서 이게 뭐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건 아닌데 찰나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1초를 1600번을 나누었을 때 찰나가 된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1초를 1600번을 나누는 그 찰나 속에서 거기에서 생멸은 900생멸이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찰나 안에도 900생멸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그것이 변화와 분별이 빠르기 때문에 공공적적한 그 무심의 자리에 체험을 하고 깨친 그 구경정각을 본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그것을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하다가 아주 깊은 경계에 들어갔을 때 도적을 자식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팔식의 아주 미세한 그 분별의 파장을 잘못 보면은 그것이 너무 맑으니까 아주 맑아요.
너무 맑기 때문에 거기는 티끌만큼이라도 뭔가를 일으킨 대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들 이제 경계에 매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한 찰나에 또한 900생멸이 이루어지는데 그 900생멸을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그거는 연생연멸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그 연기법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연기법 외에는 없어요. 연기법 외에 딴 거를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나 어떤 사변을 가져온다 하면은 그건 외도로 들어가는 거야. 900생멸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맑아도 그거는 연생연멸이다. 그래서 그 연생연멸 속에서 선도 일어나고 악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미세하고 맑고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영화관에 가면은 이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이 카트 찍어가지고 그것을 빨리 돌리니까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 정월 대보름날 깡통에다가 불을 놓고 이렇게 돌리면은 그게 전부 다 부분 끊어지는 것인데 돌리니까 그것이 멀리서 볼 때는 한 불 덩어리로 보인다 이 말이야. 우리가 구경정각이라는 그 공공적적한 자리를 체험하지 아니했을 때는 전부 다 그것을 요지하기가 바로 요긴에 바로 직관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성가에서는 반드시 구경정각이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선이 일어났다가 악이 일어났다가 이러는 그 찰나를 우리는 전경과 이 종지를 모르면은 연생연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모르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악은 악대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선은 선대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부 다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 아직 업성이 항복받고 조복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집착이 남아있고 아직 애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깨끗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리 일어나는 그 부분을 우리는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붙들려고 할까요? 왜 붙들려고 할까요? 본래 무자성이라는 자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를 못하고 불생불멸을 믿는 힘이 약하니까 그 공공적적한 자리는 본래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영원불변한 그대로의 하나의 광명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이 일어나면 선을 붙들려고 악이 일어나면 악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업이 미전하고 습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악을 붙들면은 그 순간에서도 악의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악의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견성오도 직전에도 마의 경계가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 마의 경계가 와서 부처님이 상당히 그 초기 경전에는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부처님이 말을 항복시킨다는 저도 이제 적흥적으로 하니까 그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주 구경정각까지 가기 직전까지도 이러한 우리 심성 내에서 선악이라는 이런 섭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섭이거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대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를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건강경을 볼 적에 건강경 사상은 철저한 반야 공간 사상이에요. 철저하게 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경은. 그러면은 철저하게 공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는 지금 어록에서 말씀하는 바로 법신불의 자리다 이 말이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그건 무심의 자리다 이 말이야. 그러한 무심의 자리에서는 선도 거기에는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악도 거기에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본래 청정한 자리인데 청정한 자리에 참 묘하게끔 선악이 파동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섭에 의해서 파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공공적적한 그 법성의 그 무심의 자리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보기 전에는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속에 이 철저한 공을 우리가 절대적인 구경정각의 보살의 공덕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원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력이 그걸 대치를 해주는 거예요. 부처도 구경정각에 들어가도 원력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원력이 없으면은 그 자리는 공공적적한 자리인데 거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거기는 어떤 명자도 어떤 개념도 관념도 철학도 거기는 세우지를 못하는 자리야. 거기에 원력이라는 그 방편을 부처님은 만들으신 거예요. 오로지 원력만이 나온다. 그래서 그 원력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건강경에서 말하는 보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주상 보시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는 보시형, 아무 조건 없는 스스로의 원력에 의해서 나오는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운문사에 와서 이렇게 딱 지켜보니까 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서가 있는 이 자리에서 너무나도 묵묵히 봉사를 잘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다생금내로 익혀온 그 굳어져 있는 습성과 습관, 애욕, 이러한 그 업식을 여러분들이 그 힘들게 고단하게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봉사하는 그 봉사로서 그 섭의 자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내가 그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 생활하는 이 공간에서 내가 보살행을 함으로써 그것으로서 그 자리가 밀려나가는 것이지 관념적으로나 철학적으로는 아무리 많은 법문을 듣고 아무리 많은 여러분들이 책을 본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자기의 그 극복하고자 하는 원력과 어울려서 그 체험된 봉사 힘만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힘들게 봉사하고 힘들게 여러분들이 모든 일과 생활이 짜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적인 그 성불의 길로 가는 하나의 수행 과정으로서 지금 내가 봉사하는 이 자체가 그대로 보살의 공덕장을 장엄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 업이 밀려나가고 있다. 기쁘게 생각해야 돼. 이거를 이유를 모르고서는 그냥 하니까 도대체 내가 부모 형제 버리고 여 와가지고 어른심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일만 시키는가 말이지. 응?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오히려 도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이 정견이 중요하고 이 종지를 알아야 내가 참 하고 있는 지금 이 생활 공간에서 나의 지금 이 몸짓이 그대로 부처의 몸짓으로 지금 펼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그 긍지를 가져야 돼. 이게 법신불에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이걸 교학에서는 그 무심의 자리를 무분별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무분별지에서 이렇게 정견은 뭡니까? 모든 중생심이 끊어지고 모든 것은 연생연멸함으로써 무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정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입장에서 평상심은 무분별지에서 분별지로 나온다고 아침에 내가 어느 스님에게 정리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평상심은 정견을 모르고 내가 봉사를 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짜증스럽고 또 법당에 가서 108 참여를 하는데 웬 모기는 그렇게 달라드느냐. 그 모든 게 짜증스럽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성가에서는 이래 세세하게 법문을 안 하고 뭉뚱거려서 발심해라, 발보리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발보리심 속에는 이러한 우리가 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적적한 자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부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죠. 성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잘못됐고 악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잘못됐다. 그거는 너희들이 볼 적에 연생연멸인 줄을 모르고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자리는 본래 공공적적한 자리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다만 거기에서 원령만이 보살 행원으로 나올 뿐이다. 그 보살 행원은 결국 나를 저 부처님의 자비성품의 바다에 싣고 갈 뿐이다. 나는 거기로 갈 뿐이다. 이것뿐이에요. 거기 말씀하신 것이 금강경에서 상을 척파하고 그 상을 척파한 자리에서 육바라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은경에서는 십바라밀을 이야기를 했지요. 마찬가지예요. 그 바라밀은 오로지 종지를 알고 정견을 알면은 거기에서 아무 조건 없고 티끌만큼도 법계에 걸림이 없는 그런 이제 법안을 갖추고 그러면서 아주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관세음보살의 관자재가 나오는 거예요. 관자재가.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름대로 봉사하면서 그냥 힘들게 일하면서 또는 잠을 쪼개가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고통스럽고 힘든 그 경계에 왜 고통스럽고 힘드냐면은 중생심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건 과거에 나도 모르게 착각해가지고 붙들고 있던 거기 그 섭이 이렇게 치받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섭이 치받칠 때 정견과 종지를 알면은 그것은 연생연멸이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마음에 신병이 들어서 그거를 붙들고 있었구나.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것이 멸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면서 그게 멸하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느냐 하면은 보살의 원령만이 들어서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잠도 들어오고 또 훨씬 덜 피곤해요. 그리고 하는 이 생활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도업을 익힌다고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스트레스 받는 일을 도업이라고 할 수 있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해와 달은 항상 밝으나 다만 구름이 덮이면은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서 이를 성신을 보지 못하나니 호련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 여기 해풍이라고 나오죠? 해풍치사나요. 호루 해풍치사나요. 여기서는 이제 해능신님은 해풍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하엄경에서는 80권 하엄경 51권에는 이게 뭐로 나오느냐면은 지혜로울 지자 지풍으로 나와요.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보살들이요 열애의 성교 방편인 지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지풍으로 인해서 근기가 미숙하고 아주 번뇌가 일어나고 섭이 붙어있는 보살들을 그 번뇌와 그 섭을 능히 이 지풍이 멸해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지풍을 능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섭과 번뇌를 멸해준다고 해서 능멸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지풍이 뭐겠어요? 이 지풍은 종지를 알아야 되고 정견이 서야 되고 그리고 원력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지풍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는 종합적으로 지풍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이 지풍에 의해서 근기가 미숙한 보살들이 성문영각 백지불에 집착해서 타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보살의 그 공덕장을 펼치면서 구경정각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뭐 강사 스님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잖아. 그러니까 호련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 구름과 안개를 다 걷어버리면은 삼라만상이 일시에 모두 나타나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자성이 깨끗함도 맑은 하늘과 같고 지혜는 해와 달과 같으니라. 지혜는 항상 밝지만은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망념의 뜬구름이 덮여 자성이 밝지 못할 뿐이다. 본래 하늘은 청청하게 맑고 밝은데 망념의 뜬구름이 덮여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이 망념의 뜬구름도 이 제품이 여러 가지예요. 아주 그 볼품없는 제품, 오용나게 찌들은 제품. 이것도 망념의 구름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고급으로 들어가는 팔식에서 일어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미세한 그러한 그 분별심, 아주 미세한 분별심이에요. 그 미세한 분별심도 망념이기는 마찬가지야. 그래서 철저한 공간에다가 보살의 원력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심어서 꽃을 피우라는 이야기죠. 본래 이 구름은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환경에서는 그 환경 뭡니까 현수품에 나오죠. 그 믿음은 도의 근본이며 또 모든 공덕을 성취하는 어머니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선을 정장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뭡니까? 본래 우리 자성이 청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탕으로 해서 어록이나 불경이나 여러분 수행도 거기에 준거해서 나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자성이 본래 바탕이 밝다는 것은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야. 그걸 믿었을 때 그 미세한 분별에 그 파장에도 쏙지 아니하고 결국은 선을 계속 정장시켜 나간다는 말은 보살의 공덕성을 계속 키워나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선지식을 만나 참 법문을 열어주어 미망을 불어 물리쳐버리면 여기서 선지식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그 가섭에게 선지식 만난다는 것이 얼마만큼 어렵다는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선지식을 만나는 게 어렵냐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되 선지식이 나를 부처 자리에 탁 들어다가 올려주는 건 아니지만은도 선지식은 나를 그 보살의 원력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잘 선도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선도가 맹한 종사일 때는 반드시 종지와 정견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지식 만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바로 종지를 알고 정견을 세워서 그냥 바로 지름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남은 세월에 하루라도 나는 보살의 공덕장을 장엄해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안팎이 사무쳐 밝아서 자기의 성품 가운데 만법이 다 나타나게 되나니 모든 법의 자제한 성품을 청정법신이라고 하느니라. 모든 법의 자유자재한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청정법신을 성가에서는 다른 말로 철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외명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외명철이다. 안과 밖이 명철하다. 아주 밝다. 앙금이 없다 이 말이야. 아주 밝다. 그러면 안과 밖이 아주 밝다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은 그냥 정리가 안 되고 넘어가면 안 돼. 안과 밖이 밝다는 말을 제가 왜 자꾸 질문을 하느냐면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과 밖이 밝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무엇에다 해당이 됩니까? 안은 무심이요 밖은 평상심이 둘이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걸림없이 그렇게 보살의 공덕장이 자유롭다 이 말이야. 무분별지에서 분별지로 나가는 이것이 하나가 되면서 전부 다 자유롭다는 거야. 조금도 어디 매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다시는 매하지 않는다. 에? 이거를 내외명철이라고 그래. 성가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교학에서 쓰는 그 단어들을 또 끌어 쓰질 안 하고 성가에서 자기의 그 수행으로 인해서 체험으로 인해서 독특하게 그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지. 마조 스님 같은 분들은 평상심이 돈이라 하는 이 말 한마디를 평생 수행으로서 스스로 그 시대에 맞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다 있죠. 그러나 그거를 따와서 쓰지를 안 하고 자기 체험한 데서 자기 긍지를 가지고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돼. 그리고 스스로 돌아가 의지함이란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이며 이것을 이름하여 기의함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로지 원력만이 그것이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공공적적 자리는 원력도 거기는 심을 수도 없고 또 어떤 뭐 정견이니 종진이 또는 선인이 악인이 그 자리에는 그런 자체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참으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거기에다가 부처님은 종지와 정견을 이 지풍을 잘 원력을 이렇게 보살행을 대성불교를 이렇게 잘 대치를 시켜준 거예요. 왜? 말세 중생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저 생사의 바다를 건너가거라 이런 거예요. 그죠? 무엇을 천백억 하신 분이라고 하는가? 헤아리지 않으면 자성은 바로 비어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섭이라는 것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없으면은 거기에는
항상 공공적적하게 비어가 있는 거예요. 고요하지만은 생각하고 헤아리면은 곧 바로 변화한다 이 말이야. 섭이 발동이 되고 경계가 오면은 꼭 변화하는 거야. 응? 하는데 악한 것을 생각하면은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그 악한 것을 그것이 좋다고 붙들면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법을 생각하면은 변화하여 천당이 되고, 독과 해침은 변화하여 축생이 되고, 자비는 변화하여 보살이 되며, 지혜는 변화하여 윗세계가 되고, 우치함은 변화하여 아랫나라가 되어, 자성의 변화가 매우 많거늘 미혹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보지를 못하느니라. 한 생각이 착하면 바로 지혜가 생기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자성하신불이라고 그러느니라. 여기서 자성하신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자, 종지와 정경과 오로지 보살의 원력이, 믿음이 충만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 공공적적한 이 자리에 섭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 괴로움이나 탐착이나 애착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집착이 이제 아주 그것이 그 재질에 따라서 거친 번뇌도 있고 맑은 번뇌도 있거든요. 아무리 맑은 번뇌라도 그것이 일어났다 하면은요, 그것은 맑아 보이지만은도 그것은 점차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거는 종자를, 섭이 그쪽으로 뻗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티끌만큼이라도 의지하고, 티끌만큼이라도 거기에 기대하고, 티끌만큼이라도 집착을 하면은 그것이 종자가 되어서 그걸로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 생각이 미해지면은 지옥이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지옥이 벌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 순간에 지옥이 벌어졌고, 이 순간에 축생이 벌어져 버리고, 왜? 내가 경계에 축생의 업을 일으키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축생 몸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축생의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축생의 근본이 뭐예요? 다 번뇌 섭에서 온 탐착이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화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신불은 무슨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무심의 자리를 확실히 본 사람, 그렇죠? 그리고 무심의 자리를 본 사람이 평상심으로 나왔을 때, 평상심에는 모든 것이 84,000 경계가 생활 속에서 지금 부딪히잖아요. 경계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그 경계를 잡아 쓴다는 거예요. 그 경계에 불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면은 당하겠지. 그 경계와 하나가 되어서 즐기면은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이 되고 화가 되는데, 그 경계의 실체가 연생연멸이고, 그 경계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철저한 공간을 관해서 그거를 알면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공간된 자리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리고 성은 성이고 속인은 속인이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관자재를 하는 것을 갖다가 화신불이요. 이 내용이 1100억까지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1100억까지만 되겠어? 무수 급까지가 되겠지. 그 1100억 하신이라고 숫자로 이제 가장 많은 걸 표현하다니까 1100억 하신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성이라는 거는 뭐냐? 성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화신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화신불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 작용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화신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화신불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시자로서는 시자 역할을 아주 보살의 공덕장을 열어나가고, 때로는
후원해서 공양주로서 그 공덕장을 아주 절묘하게 열어나가는 거야. 절묘하다는 말은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한이스럽게 열어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두 밖에 나가서 그 밭일을 메고 이렇게 할 때는 그걸 아주 절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가에서 가장 잘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은 암두 스님하고 흠산 스님하고 설봉 스님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설봉 스님이 덕산 스님의 그 해상에서 덕산 스님을 모시고 있을 때 덕산 스님이 그 주지를 하고 계실 때는 복력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그 시연이 들어왔는데 설봉 스님이 주지를 하면서부터는 이게 과거에 복을 많이 안 지어서 그래서 제가 복을 많이 지으라고 그러는 거야. 복 많이 짓는 게 뭡니까? 그게 보살의 공덕장이기 때문에 그게 봉사예요. 그래서 그 주지를 하다 보니까 많이 그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설봉스님이 원을 세우기를 복을 내가 지어야 되겠구나. 청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깨끗한 청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지가 후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 쌀을 씻고 하는 그것을 다 관계를 같이 하면서 그리고 금방에 공양을 올리고 그 많은 대중에 1700대중에 쌀을 씻다 보니까 그 쌀이 이제 시궁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 그거를 아무도 몰래 걷어가 가는 거야. 걷어가 가지고 그거를 씻어 가지고 햇빛에 말리는 거예요. 말려 가지고 그거를 이제 후원해서 끓여 먹든지 하면은 대중이 보면은 불편을 겪으니까 이게 보살의 청복을 지키는 자세예요. 이게 원력이에요. 그래서 밤에 자기 방에 가서 불을 켜놓고 병풍을 치놓고 거기서 그 건져온 쌀을 끓이는 거야. 그래 그걸 끓여가 먹으니까 그것도 시일이 가니까 대중들이 알게 되지. 그래서 대중들이 어떻게 설봉스님이 주지를 살면서부터 저렇게 태만해지고 독살이식으로 혼자 밤에 뭘 보글보글 끓여 먹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조실심까지 들어간 거요. 그래 조실심이 그 말을 들으니까 대중 속에서 독살이를 하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실스님이 밤에 이제 내려간 거야. 내려가서 설봉스님 방을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병풍까지 치놨거든.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야반상경에 네가 귀신이냐? 왜 밤중에 이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 병풍을 치놓고 그러니까 스님 제가 위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위가 안 좋더라도 후원해서 대중과 더불어 같이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 법을 보여야지 이런 짓거리를 하면 되느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덕산 스님이 보니까 그 음식을 내가 한번 맛을 보자고 보니까 도저히 덕산 스님 건기로 가지고는 삼킬 수가 없어. 너무나도 냄새가 독해. 시궁창에서 그 시궁창 냄새가 빼인 쌀을 씻고 말리다 하더라도 그 냄새가 달아나나 말이야. 그래 그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그게 팍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내가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해만 닦으려고 욕심만 냈지 대중을 위해서 복을 내가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대중을 위해서 제가 복을 지어서 청복을 있어야만이 이 많은 대중을 내가 보필을 하고 이 많은 대중을 내가 애호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그 깨끗한 청복만이 이 대중을 법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제가 살림을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중생 욕심으로 중생 재주로 가지고 이 엄청난 도업을 닦는 대중을 내가 보호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설봉스님 그 한마디가 그 우리 성가에서는 청복으로서는 가장 표본으로 참으로 그 공심의 표상이다. 참으로 공심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대성불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이거를 무주상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주상보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분들이 지금이 그대로 1100억 화신에 무주상보시의 몸짓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공덕, 지금 복덕을 지금 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